예수님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무리와 제자가 구별이 됩니다. 무리와 제자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리와 제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도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자체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결국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 제자들은 무리들과 달리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자들도 무리들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 욕망을 채워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제자들은 곧 예수님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머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리는 자신들의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일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 실망,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붙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제자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인 줄은 알겠는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너무나 고되고 힘이 듭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참 귀한 고백이며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하는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곧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꿈이 실현되고 내 욕망이 채워지는 꽃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업이 잘 되고 아픔이 다 회복되고 가족이 멋지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도 잘 될 수 있고 아픈 몸도 회복될 수 있고 가족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사업이 더 어려워지고 몸은 더 아파지고 가족들은 더 우리 속을 썩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더 악화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져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네,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변화. 두 번째, 제자들의 반응.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변화. 두 번째, 제자들의 반응.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변화입니다.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으로 충격을 받은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아마도 이 산은 갈릴리 북쪽에 있던 헐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용모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이 나고 옷은 빛처럼 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그 구약 모세의 시내산 변화 사건과 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식이 끝난 직후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이 율법을 받아서 모세가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의 얼굴에 이 광채가 난 것은 영광의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몸의 변형은 인간이 되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변화는 장차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장차 자신과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런데 모세오경 가장 마지막인 신명기 3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까지도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예언했던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께서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 두 인물이 나타나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서 이 별세라는 단어는 떠남, 출발, 벗어남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엑소도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구약 출애굽기의 헬라어 제목이 바로 엑소도스입니다. 영어도 그래서 엑소더스가 출애굽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별세, 이 엑소도스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즉 엑소도스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별세, 즉 엑소도스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하던 메시아임을 아주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런 신비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이 제자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특별한 그런 신앙적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아주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몇 번 정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서 이런 신비한 신앙의 체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본래 신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이런 신비적인 차원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이런 아주 신비스러운, 말로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체험신앙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균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신약의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그 신령한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교회사 2000년을 봐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영적인 체험만을 강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종종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아직도 어떤 분들은 방언 못하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신비를 품고 있지만 신비만을 추구하는 종교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이 제자들에게 때로 아주 특별한 체험이 필요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시면 박해가 극심한 상황일수록 특별한 아주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다는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극심할수록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심으로 성도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혹시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내가 지금 너무 어렵다 생각되는 분들은 평소보다 좀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베드로는 주님, 이 경험이 정말 끝내줍니다. 계속 이런 경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기도원에서 은혜 받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찬양 집회에서 은혜 받은 분들은 계속해서 찬양 집회를 찾아갑니다. 이런 모습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베드로가 여기가 너무 좋다고, 여기에 계속 머물고 싶다고 라고 말을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을 한 베드로는 제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합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취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변화산에서의 신비한 체험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와 위로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제자인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위로의 선물을 주십니다. 사실은 주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와 위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 수련회나 또 어떤 기도 집회, 찬양 집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이런 위로에만 머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위로와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순종해라 라는 하늘의 음성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신비한 체험을 할 때는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자 두려워합니다. 이런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실 때는 너무 좋아하면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그 안락한 자리를 떠나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라 라고 하시면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참 좋아하지만 고난은 너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있으면 결국 썩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사랑을 사랑이 부족한 이웃에게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내가 물질의 은혜를 받았으면 물질이 부족한 연약한 이웃에게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내가 또 지식의 은혜를 받았다면 지식이 부족한 이웃을 위해서 그 지식을 흘려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랑과 물질과 지식과 이런 많은 것들을
연약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금방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과 가족들과 이렇게 나눈다고 사람들이 금방 변화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가족이나 이웃이나 교인들에게 잘한다고 그 사람이 금방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나에게 더 못되고 악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됩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엎드려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제자로서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더 사랑해야 하고 교인을 더 사랑해야 하고 주위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내 속에서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잘 사랑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좌절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왜 너는 그 정도밖에 못하냐? 왜 너는 자녀를 그 정도밖에 못 키웠냐? 네가 정말 제자라면 자녀를 좀 더 잘 키웠어야 되지 않냐? 라고 책망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왜 너는 배우자에게 그 정도밖에 못하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더 잘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움츠러들게 되고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두려워서 웅크리며 낙심해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가만히 어루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주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복음은 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도 정말 잘하고 싶지만 연약해서 잘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낙심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속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믿음이란 이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8절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고개를 들 때에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의 삶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 부족한 내 모습, 그리고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다 보입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깨닫고 고개를 숙이며 절망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모든 걸 잘 해낼 수 있다면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은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너희도 가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위로해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끌어안을 때에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됩니다. 제자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